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이자 6.25 전쟁 73주년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몸 던지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시 분단의 아픔을 겪었으며 우리나라 민족과 같이 수탈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나라를 재건하는 현장에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52일간의 성벽 재건이라는 기적을 일으킨 느헤미야의 애국과 애민을 보고 또 닮아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3대 역사서인 사무엘, 열왕기 그리고 역대서는 다루는 범위나 기록의 관점은 상호 구별이 되지만 모두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를 기록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선민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종말을 고한 사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역사서에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가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왜 우리가 멸망당하여 유배당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에스라가 저자인 역대상하와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선민으로 다시 살아갈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세 권의 역사서 곧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대 중 BC 539년에서 400년경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주인공이 느헤미야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저자도 느헤미야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1인칭 화법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주도한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유다로 파견한 총독 느헤미야라고 되어 있고요. 본래 이 느헤미야는 히브리 원전과 칠식 인역 성격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보는 한글 성경에서는 라틴어 성경 이후 이 두 권의 성경을 구분하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지금처럼 되어 있는데요. 1차 포로 귀환에는 스룹바벨 총독이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맙니다. 이때 이들을 다시 격려하고 북돋는 선지자 두 명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신앙개혁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1차, 2차 귀환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느헤미야는 이민 2.5세대 또는 3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로 이민 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 1.5세대 정도까지는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영어와 외국어, 한국어 두루 쓰고 또 역사 의식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2세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영어 또는 그 나라의 외국어를 주로 이루고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교육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통입니다.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대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86 세대, X세대, N세대 등등 넘어 요즘에는 MZ세대가 핫하죠.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은 알파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라는 말도 생기고 또 실제로 그런 차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세대에 대한 변화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포로로 있던 세대, 출애굽에서 갓 나온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리고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진입한 세대.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고별 선교를 통하여서 그토록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과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사기를 통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 변화가 일어나면 그에 따른 충격과 그리고 교육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런 법이 생기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2절에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 올라왔는데 이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이렇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땅의 남은 자, 즉 1차, 2차 포로 기환을 통하여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남겨진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 남겨진 자들로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미 오랫동안 불타고 재가 돼버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약탈할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증축하려 한다고 하는 소식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눈엣가시나 다름없었기에 계속해서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에게 고소하며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겨진 자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남은 자들에 관하여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는 단순히 그 사람들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포로로 붙잡혔던 조부모 세대 그리고 포로에 정착한 부모 세대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하여 충실하게 교육을 잘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말씀과 언약을 누구보다 신뢰했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애국심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원하는 답과 다른 답이 하나니를 통해 들려집니다.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소식은 바로 남겨진 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민족들에게 방해받고 회파되었으며 성전과 성벽은 허물어졌고 그리고 성문은 여전히 불타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수일 동안 울며 통곡하고 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느헤미야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조국의 현실에 흘리는 눈물은 기도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소식을 듣자마자 흘리는 느헤미야의 눈물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멈춰 있구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하는 그 현실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약속한 민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성전과 성문과 그리고 성벽은 모두 불타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슬퍼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어여쁘지 않을 때부터 사랑했으며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아꼈으며 내가 신부로 삼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신랑인 나를 두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물을 채우지 못할 웅덩이를 파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썩은 포도나무를 맺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반대로 내 말을 듣지 않고 배반하고 나의 말을 떠나면 너희를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반대 말씀을 성취하였습니다.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애통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파괴되고 멸망에 놓인 이스라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회복을 간구한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지금 이제 실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 70년 만에 포로 1차 해방이 이루어졌고 더디지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그리고 도시를 재건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다니엘의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와 회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 성전과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 이처럼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소망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함을 알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심판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진실된 회개의 기도가 함께합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흘리는 눈물과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 전파율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북한과는 휴전 상태일 뿐입니다. 나라 안과 밖에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이익과 그리고 그것을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나란 일 하는 사람 치고 애국하는 자를 요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권력욕에 앞다퉈 싸우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매일 경쟁과 순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피곤한 삶이 연속됩니다. 혼란하고 어두움 가운데 놓인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을 위해 울어야 하고, 이 나라를 위해 울어야 하고, 이 세대를 위해 울어야 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그때 분명 주님께서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고 기도하니 그의 기도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일찍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예배 앞전에 함께 고백했던 신명기 30장 2절과 4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느헤미야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포로 3세대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 이제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주할 곳과 그리고 먹고 마실 곳이 풍족한 페르시아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아마 동족의 아픔 따위 잠시 덮어두고 나 자신을 위해 입심양명을 선택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 직분을 아마 주셨겠지만 그 정도 능력과 매너와 센스를 겸비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혼자서도 아마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그를 이토록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나라 사랑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하여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에서 왕들은 항상 독살의 위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은 왕의 음식과 술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왕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 그렇기에 국정 운영이나 인물에 관한 이야기 등등 왕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이 장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이제 유다로, 남유다로 돌아가서 백성들과 3차 기환을 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꼭 잘 나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는 우리 사랑하는 염천 성도 여러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나니 무엇이 보이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22년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2007년부터 매년 남북 간의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 응답을 보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31.6%나 된다고 합니다. 2007년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과의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점차 많은 국민들이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통일의 시기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북에서는 숨죽여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에서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자,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더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의 눈물 주의 병에 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시고 내 아버지의 힘은 불과 같은 힘,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그 힘, 능력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애통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또한 우리의 동포 북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염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유일한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혀져가고 멀어져만 가는 북녘의 동포들과 교회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잊지 말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